본문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한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기억하실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역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시몬,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미 보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한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과 그로 인해서 그를 제자로 부르심으로 인해서 작은 논란, 논쟁 하나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을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그 일이 왜 논쟁거리가 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 이유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뿐더러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방향, 목적, 이유,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13절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13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다시 바닷가로 나가십니다. 물론 이 바다는 진짜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워낙 규모가 커 보였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리는 그런 호수였습니다. 이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인근의 마을들, 동네들은 이 호수를 삶의 현장, 삶의 중심으로 삼게 됩니다. 여기서 나는 물고기라든가 수산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도 교육하고 그리고 집도 사고 생활을 하곤 합니다. 말 그대로 이 갈릴리 사람들의 삶의 중심, 삶의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해서 주님도 늘 이곳을 주목하셨고, 해서 주님은 늘 이곳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곤 하셨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에 주님이 만나고 싶어 하셨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주님은 그곳 갈릴리 호숫가를 주목하셨고 그곳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닮아야 하는 사람들, 우리는 어디를 주목해야 할까? 누구를 주목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처럼 늘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면서 너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돌아가는 일에만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주변 사람들의, 잘 나가는 주변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성공과 형통을 부러워하지만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사람, 무엇보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우습게도 그 사람의 필요를 파악하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어찌나 그렇게 잘 사람을 파악하고 다가오는지,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사람을 파악하고 다가와요. 적어도 그 열심만큼은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그런 열심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여전히 돌아보면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전히 주의 사랑과 은혜에서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는 가족 중에도, 친척 중에도, 친구 중에도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의 복음 가지고, 주의 사랑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갈릴리 호수로 나가셨고 이내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게 됩니다.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아주 유명한, 흔히 말하는 인싸죠,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병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이름이 났기 때문입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누군가가 이런 일들을 벌린다면 유명해질 겁니다. 금방 유명해질 겁니다. 하물며 그 시대에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열병 환자, 나병 환자, 중풍병자가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상대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사람도 온전하게 되어졌다는 그 소문은 예수를 이리야 이 갈릴리 주변에서는 스타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유명 인사가 다시금 호수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그 이어지는 본문이 어떻게 기록됩니까? 수많은 큰 무리가 주님에게 모여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가르치시니라. 예외 없이, 한 번도 예외 없이 주님은 그들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출근했다가 아침 먹고 운동 삼아 관악산 한번 올라가 보려고 이렇게 건닥을 걸어서 이렇게 사거리쯤에, 서울대 전철 사거리쯤에 갔는데 사람들이 전철역에 이렇게 사거리 신호등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몇몇 사람이 모이니까 어느 팀인가 팻말 들고 뭐 구의원 후보인가 누군가로 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자기 할 말 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다 해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고 누구와 함께 어떻게 일을 할 것이고, 그래 자기를 찍어달라고. 말이 딱 끝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딱 그러니까 신호가 딱 바뀌더라고요. 진짜로 할 말 다 해요. 그 짧은 순간에 자기 자랑 다 하고 자기 업적 다 이야기하고 그런 걸 봤어요. 그 사람 몇 모이는 그 순간에 놓치지 않고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유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주님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이 어떤 병을 고쳤고 어떤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했고 뭐 이런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저 늘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주님의 최우선 관심사, 최우선의 목표,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은 이 사실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이 일이 무엇입니까? 병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온전케 하고 이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신 목표, 목적이었고,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일평생을 살아가십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최우선의 관심사였습니다. 최고의 일생일대의 목표였습니다. 해서 주님은 회당에서건 바닷가에서건 산에서건 길에서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언제든 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자신을 향해 모여드는 큰 무리를 향해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언제든 어디서든 입을 열어서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준비하되. 뭘 준비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소망의 이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그 소망의 이유를 들려줄 수 있는
언제든 누구에게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소망의 이유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가는, 하루하루 더 많이 더 잘 준비되어 가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사람을 만나시려고 굳이 그 시간에 굳이 그 곳을 지나가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길을 가고 계셨던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시간, 그곳, 그 자리에 가신 겁니다. 과거에 한참 유행을 했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책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주님의 삶은 늘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늘 항상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사셨던 주님이십니다. 해서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어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하나하나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야망을 이루려는 목적이 아니라, 내 쾌락을 이루려는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이, 내 행동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면서, 물론 연약한 우리 인생은 주님처럼 한결같이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한 번도 예외 없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는 말아야 할 겁니다. 적어도 허무한 것들에, 지난 주간의 주중 말씀처럼 아침 이슬 같은 것들, 바람이 흩어져 버린 구름 같은 것들, 안개 같은 것들, 쭉종이 같은 것들, 다 순간 사라져 버릴 것들, 그런 것들을 따르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는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 정신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 아까운 삶을 허비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 허탄한 것, 이것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무가치한 것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무가치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가치한 것들에 우리의 소중한 마음, 소중한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날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한정된 우리의 삶을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흘러가도록, 그냥 지나가서 버려지도록 그렇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처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인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낭비되는 시간, 낭비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이뤄가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그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신 사람 누굽니까? 성경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라고. 또 다른 성경 기자 마태는 자신의 책에서 그 사람이 자신임을 드러냅니다. 네,
이 레위는 후에 마태라고 불리게 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그의 본명은 레위입니다. 그리고 마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예수님이 주신 이름인 겁니다. 마태,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그대로 레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 전혀 다른 삶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레위는 예수님을 만난 후 만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후로 그래서 그 자신은 이후로 레위라고 불리기보다는 마태라고 불리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그가 썼던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보십시오. 같은 장면, 레위를 부르시는, 오늘 마가복음에서 레위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마태가 자신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록합니까? 레위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마태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불리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불릴 만한 그런 선물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완전히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마치 마태와도 같이, 선물과도 같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바라기는 오늘 또다시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더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실 겁니다. 어제와는 또 다른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또 한 주간 주의 은혜로 더더욱 새로워진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에는 불평하고 투정하고 했던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늘 감사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이전에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확신과 담대함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만난 사람은 레위였습니다. 본문은 그의 직업이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 즉 세리, 당시에는 세리라고 불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 일제시대의 순사와도 같은, 나름의 권력은 있지만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 당시의 세리는 더했습니다. 나름의 권력도 있었고 부도 있었지만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멀리하는 죄인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레위가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죄인으로 분류됩니다. 심지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죄인들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던 이들이 직업군이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구전율법이었던 미시나라는 구전율법은 죄를 이렇게 규정해요. 누가 죄인이냐면 도박꾼, 대부업자, 재미로 비둘기 경주를 하는 자, 안식년에 장사하는 사람, 도둑, 난폭한 자, 그리고 마지막 세리라고. 그중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경멸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질이 안 좋은 죄인으로 여겨졌어요. 해서 이들에게는요, 회당에서 구제금도 받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여겼거든요. 일평생
자신의 많은 것을 구제하지 않은 사람은 손가락질 당하는, 부끄럽게 여겨져야 되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레위가 구제연금을 내면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돈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의 공동체였던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왕따로 살아가는 거예요. 권력 있고 부위 있지만 왕따로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세리가 누군가의 집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뭐 업무상으로도 방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집이 부정하게 여겨져서 정결례식을 치러야만 돼요. 심지어는 세리를 상대로 사기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죄가 되지 않아요. 분명히 도둑질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죄였지만 세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건 죄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말 그대로 그 시대에 최고의 파렴치한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그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 세리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대충 알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쓰레기 취급을 받던 사람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를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해서 이런 생각을 처음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안목이 흐려지신 걸까? 아니면 네 사람은 제자로 부르셨지만 더 이상 제자 되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흔히 하는 말로 개나 소나 다 부르시는 걸까? 왜 이런 사람을 나를 따르라 하시며 제자로 부르신 것일까?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떤 이유로도 이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되지 않아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아요. 그런 이해되지 않는 마음 잠깐 내려놓고 성경을 더 봅시다. 15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더 가관인 건 레위가, 세리인 레위 자신이 인근에서 막 유명해지는 랍비로 이름을 날리던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이 너무도 기뻐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이 잔치에 누가 초대되었겠습니까?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안 왔을 겁니다.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세리, 죄인, 어디에도 초대를 받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는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네 사람의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함께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잔치를 즐기고 계신 겁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야 넓은 아량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제자들이라도 이 시몬을 비롯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만이라도 이 자리를 말렸어야 됩니다. 제자들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몰라도 이 세리, 레위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뜯어 말렸어야 돼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선택에, 이 행동에 반대하지 않아요. 당시 정상적인 유대인들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죠.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요.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직접적으로 번역하고 있기도 해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왜 이런 자들과 함께 먹습니까? 안 됩니다. 말렸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상적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말렸어야지 합니다.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런데 그 어떤 제자도 그렇게 주님을 말리지 않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네 사람도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17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리와 같은 죄인, 레위와 같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본문에 건강한 자, 의인이라고 가르치시는 이들이 누구일까? 또 주님이 병든 자,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들은 누구일까 생각해 봅니다. 건강한 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스스로 건강한 자, 스스로 의인,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스스로 아무 문제 없다고, 나는 건강해, 아무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들은 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긍휼 없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건강한 자, 의인이라고 주님이 지칭하고 계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해박한 사람들이지만 정작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자신들이 가르치는 율법대로 살지 않는, 즉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면 병든 자, 죄인, 이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병든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오직 신의 긍휼하심과 신의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것도 진 것 없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신 앞에 나아가서 신의 긍휼을 구하고 신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 신의 관심에, 신의 주목하심에 목말라 살아가는 사람들, 신의 도우심과 신의 보살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그들이 병든 자, 죄인이었던 겁니다. 이미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 네 사람,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이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영적으로 병든 자였고 영적으로 죄인이었습니다. 이 네 사람 역시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긍휼이 절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해서 역시 또 다른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필요한 사람을, 레위를 용납했던 겁니다. 이 네 사람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은총에 목마른 사람들이었고 해서 세리인 레위도 자신들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해서 주님을 말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관심과 은총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병든 자였고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주목하셨고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 옛날 레위를 부르셨듯이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와 그 은총 안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 삼으신 그 긍휼하심,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어야 할 겁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하루하루 또 앞으로의 하루하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주의 긍휼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우리의 하루하루입니다. 정말 주의 은총이 없다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우리들 인생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또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긍휼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은총 가득한 그런 우리의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 주님은 레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병든 자, 또 다른 죄인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해서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눈으로, 주님이 바라보길 원하시는 그들, 주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그들을 우리도 주목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에게 후히 베푸셨던, 넉넉하게 아니 풍성하게 베푸셨던 그 긍휼과 그 은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또 한 주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